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차 항암제 투여가 끝나고 딸은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주치의가 강력한 수면 진통제를 놓아주었다. 약에 취해 자다 깨달을 반복하던 딸은 급기야 두 눈에 초점이 흐려진 채 흐느적거리더니 몸을 가누지 못했다. 나는 그대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딸을 부축해서 변기에 앉히고 밖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가느다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노래 데니보이였다. 여고 2년생 서연이는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다. 범생이 서연이는 총명하고 배려심이 많았다. 교회는 아이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다. 학생들도 기도하고 편지로 응원했다. 학교 친구들은 어느 추운 날 무균실 건물 창밖 정원의 현수막을 크게 내걸었다. 서연아, 사랑한다. 힘내라. 그리고 한 통의 문자가 친구들로부터 서연이에게 전달됐다. 서연아, 보고 있어? 창밖을 봐. 깜깜한 새벽부터 플래시를 켜고 그 친구들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그 후에 서연이는 10년 전 그리고 서연이는 10여 년 전 하나님 품에 안겼다. 서연이 엄마는 투병생활을 하는 서연이를 위한 친구들과 이웃의 기도에 감사해서 울지마, 죽지마, 사랑할 거야 라는 책을 남겼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썼다. 암 투병 중인 서연이를 위해 친구들이 현수막을 만들어 병실에서 서연이가 볼 수 있도록 추운 겨울 랜턴으로 글씨를 비추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글을 썼다는 거죠. 또 한 사람에 대한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기독교사의 모범 방해인 선생, 그는 정작 열병으로 죽어가면서도 제자들을 염려했다. 그녀의 일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문장으로 가득하다. 그러면서도 문둥병자, 가난한 자, 정신병자 등에게 더 깊은 사랑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배어나온다. 그의 그러한 사랑의 실천은 당시 전북 전주 서문교회 대은희 목사가 조선 성자 방해인 소전으로 남겼다. 황해도 황주가 고향이었던 방해인은 전주 기전여학교 교사였다. 목사님, 이 아이가 밖에서 떨고 있기에 데려왔습니다. 라며 고아를 챙기던 그녀는 무리한 헌신으로 몸이 상했던 듯하다. 방학 때도 내가 하루 늦게 가면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얼마나 못할 일인가 라며 어머니의 만류에도 9월 1일 개학 날짜에 맞춰 황주를 떠났다. 그리고 그해 개학식이 학생들과의 마지막 대면이었다.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병으로 누워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기숙사에 누워서 나에게 있는 모든 짐을 생각하고 뜻밖의 괴로움을 느꼈다. 남을 참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였구나. 아, 나는 정말 불충한 종이다. 눈물 흘림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였다. 방해인 선생은 몸져 누워있으면서도 학생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서연이의 친구들도 그렇고 이 방해인 선생도 그렇고 한결같은 고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사랑을 했지만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연이가 부른 데니보이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고운 목소리를 들으면 내 묻힌 무덤 따뜻하리라. 그대 항상 나를 사랑하여 주면 그대 올 때까지 나 잘 자리라. 고달픈 인생길 무엇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될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삶이 고달프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며 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도 보면 한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이렇게 예수님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평양노회 세계선교부 서기라는 임원 자격으로 지난 주간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선교사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선교지의 상황이 너무 위험하고 또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역 하기가 힘들어진다. 중국 심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부부도 언제 고만에게 발각되어서 강제로 이렇게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강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이. 그러면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부부도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 워낙 필리핀이 범죄가 많고 치안이 불안하니까 이 선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 속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부부도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선교 사역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선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가르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선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가르치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이죠.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역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하는 힘이 나오고 선교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그냥 두면 죄값 치르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정말 크고 놀랍고 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여러분,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도 갚아야 되는데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에 어떤 빚을 졌다. 그러면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는데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죠. 사랑을 안 해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데 우리가 사랑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선교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한다. 저 위험하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치료하고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선교의 동기가 뭐냐? 여러분의 봉사의 동기가 뭐냐? 내가 예배하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교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동기로 하느냐?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얘기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 그 다음에 힘,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요. 강도 만난 자 예를 드셨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막 피를 흘리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그냥 피해 가지 말고 지나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싸매주고 기름 약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낙타에 태워가지고 가서 주막에 가서 계속 이렇게 돌봐주고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받은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산속받으라 그러면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어서 영접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님 이 작은 사람에게 소자에게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냐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반 모퉁이 추수하지 말고 추수할 때 떨어지고 죽지 말고 그것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라. 그렇게 돌봐라.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명사가 아닙니다. 어떤 그냥 명제 어떤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동사.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동사.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너도 이같이 행해라.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라는 것이죠.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배고파 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자체가 주는 것이라. 아멘. 사랑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헐벗고 막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근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 그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몸에 쓸 것 주지 않으면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그 아무런 그런 말하는 게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다. 물론 말도 잘해야 되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단편 소설을 보면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준씨라고 하는 소녀인데 태병에 걸려서 이제 병을 앓으니까 저 담쟁이 넝쿨 저 잎사귀가 떨어지면 나도 같이 죽는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면 떨어지고 바람 불면 떨어지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베이번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화가가 저 아이를 살리고 싶어요. 그 아이를. 그래서 비 오는 날 그림을 이제 떨어지기 전에 그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똑같은 잎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 그림을 그리고서 어찌된 일인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떨어져서 그랬는지 이 할아버지가 죽습니다. 비극으로 끝나지만 하여튼 그림을 완성해요. 그 잎은 완성해. 그러니까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잎새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 1등을 한 선수보다 누구에게 우리가 더 박수를 쳐주냐? 같이 달리기를 하는데요. 한 친구가 넘어졌을 때 그냥 놔두고 막 뛰어가는 친구가 아니라 그게 1등 하는 친구가 아니라 같이 멈춰서서 그 친구를 일으켜서 같이 뛰어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에게 감동을 하는 거죠. 그 친구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클리블랜드에 야구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 아빌레스라고 하는 야구선수가 있는데 아주 잘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딸이 쌍둥이 딸이 있어요. 어린 딸, 4살, 5살 된 딸인데 그 쌍둥이 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아드리아나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잘하는 선수인데요. 딸이 갑자기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잘 잡아서 늘 잘 던지고 잘 치던 선수가 계속 실수를 감독이 불렀습니다. 자네 왜 이렇게 실수를 하나? 제 딸이 아픕니다.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빠가 옆에 있어주지를 못해서 계속 딸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감독이 구단주에게 얘기를 했어요. 구단주가 불렀습니다. 그 진작 얘기하지. 빨리 가보게 10일 동안 휴가를 줬어요. 10일 동안 딸 옆에서 간호를 하라고 가서 간호를 합니다. 근데 이 딸이 치료를 받는데 자꾸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빠를 보고 우는 거예요. 아빠, 나 머리가 계속 빠져. 내 예쁜 머리가 자꾸 없어져. 속상해.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뭘 이 딸에게 해줘야 될까 생각하다가 머리를 깎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머리를 빡빡 깎고 와요. 그리고는 아들이 하나, 그리고는 모자를 싹 벗습니다. 아빠도 머리가 없네? 그래, 아빠도 없어. 머리 없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리고는 나중에 치료받으면 다 나을 수 있어. 10일의 간호 시간이 끝나고 이제 경기장으로 아빠가 돌아왔어요. 동료들이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 왜 그래? 왜 머리가 없어? 왜 깎았어? 우리 딸이 지금 백혈병으로 투병 중에 머리가 다 없는데 너무 속상해서 내가 깎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 클리블랜드의 구단주와 감독과 코치들과 선수들 모두가 다 삭발을 합니다. 머리를 깎습니다. 친구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고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같이 그 고통에 동참하고 싶다. 다 깎습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날 모든 선수가 모자를 벗어서 기도합니다. 그 친구의 딸을 좀 낫게 해달라. 그 모습을 보고 관중들이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텔레비를 켰는데 아빠 경기를 보려고 텔레비를 켰는데 이 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빠만 이게 이제 삭발이 아니라 클리블랜드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아드리아가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키스와 경기에서 이 딸이 시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중들이 같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감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동료를 위한 그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중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막 데모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친구를 위해서 피켓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같은 반 친구인데 이란 친구예요. 이란에서 온 친구. 이 친구가 아빠 따라서 한국에 초등학교 때 왔는데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나라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가든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나라라 이 친구들이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피켓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에 막 글을 올린 거예요. 이 친구를 도와달라고. 청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친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제가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My name is Adriana Lopez. I am a dual language teacher at PS 22 in Staten Island, New York. Ms. Lopez is a great teacher. I think she inspires me because of the way she fights. She's one of my heroes. I'll always be here for her, and I love her so much. She's like this unsung hero, and we had to sing to her. We are so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chemotherapy, now you're in radiation? Yes, I finished chemo August 26th. That was my last chemo after 8 rounds of chemo. And I started radiation on Monday. Part of that special moment, that inspiration was amazing. We do have an update on Adriana Lopez. She is cancer-free. 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던 선생님이죠. 다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서 이렇게. 근데 이제 암 투병 중인 선생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선생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받았던 사랑을 이제는 아이들이 그 사랑을 선생님이 돌려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 귀한 겁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작은 거라도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사랑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 이걸 늘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될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